2020년 9월 13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가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가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 마음이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설교하실 설창수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매일 넘어짐의 반복이지만 당신은 언제나 넘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슬픔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괜시리 보이는 눈치에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만큼 웃는 자들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하셔서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매일마다 땅에 떨어지는 서러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축하받아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할 이들의 삶과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특별히 오늘은 소연이와 성수가 가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둘에게 마땅히 함께해야 하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교회됨을 경험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들을 새롭게 누리게 될 이 둘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소연이와 성수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음 교회가 함께 예배할 공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크고 좋은 곳, 많은 것을 갖춘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마음이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하셔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음의 가족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선하신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길 제가 믿으며 오늘의 말씀에도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음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 나가느라 행복한 한 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걱정과 근심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음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국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참으로 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더욱 마음이음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떡 좋아하시나요? 주로 어떤 떡을 좋아하시나요? 젊은 청년들은 주로 빵을 좋아하겠지만요. 저도 빵과 음료를 주로 즐기지 떡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떡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명 기장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앙금이 들어간 기장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떡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기주떡이라고도 하고 술떡이라고도 합니다.
이 떡은 여름철에 잘 상하지 않게 곡주, 즉 막걸리로 발효시켜 만든 전통 발효떡이라고 합니다. 기장떡은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이 먹어도 탈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한 떡은 여러 사람들이 초대된 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복된 날이죠. 주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한 몸 공동체로 안과 밖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는 성수와 또 소연 자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도 결혼식장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각 기관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축적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친밀감, 참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참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친절하고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첫 번째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바로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킬 만한 떡과 고기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찾은 떡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죠.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든지 정수기를 찾든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어렵게 답을 못 찾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 조건은 반드시 예수님께로만 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짐에 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모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다라는 말씀은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표현은 육신적 굶주림을 의미하고 또한 강한 욕망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된다는 약속의 이 말씀은 구원의 때에 바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자기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광야의 대낮은 매우 뜨거워서 몇 시간 동안만 볕에 노출되어 있어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이러한 위험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태양열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숨막히는 열기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즉 모든 악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며 줄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이는 목마르게 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영원히로 번역된 포포테가 추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고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요? 먼저 윤리적인 측면의 의, righteousness라고 측면의 윤리적인 측면의 의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것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며 의를 갈망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종교적인 측면의 의입니다. justice라고 하죠. 이 의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멸하십니다. 그러나 의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단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예수님이 그 생명의 뜻이심을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줄이거나 목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들을 단 1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환영하신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초청하셨던 것이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요즘 신천지 탈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자녀가 이단에 빠져 가족들과 단절되었을 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까? 그런데 이단대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단에서 탈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돌아가라고 내쫓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단 한순간 사라지면서 자녀를 안아주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왜 돌아오지 않게 됩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결국에는 다 멸망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 크기의 16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침인지 밤인지 혼란에 빠져 마치 세계의 종말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실행시키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원인입니다. 스스로 믿지 않겠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엔터키를 눌러줘야 실행이 되는데 엔터키를 치지 않고 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릴 때 부흥회에서 많이 부른 찬송가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러한 곡들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40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그분을 향한 신뢰와 끊임없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생활이라는 언어로 예수님께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사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처럼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은 우리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대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의 새로운 정보들이 오늘의 정보를 옛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죽겠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철저하게 이 땅에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참된 믿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시며 그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마음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그 충만한 영으로 채우시고 그 풍성케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에 힘입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께 예물 드려 싸우니 바친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 위에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마음이음교회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또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주간 설교해 주신 설창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음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의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양성수, 김소연 청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안전하고 축복 가득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이다정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임 가족들 모두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소 협소로 인해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때와 장소 및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